할렐루야. 오늘은 신유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 증거 중 신유의 능력을 배제함으로 목회사상 일대에 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 중에 신유의 능력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분명히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신을 계시할 때도 구원자와 치료자, 공급자로 계시하셨으며 구약시대 전반에 걸쳐 치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선지자 중에도 신유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신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상대편이 먼저 신유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봅니다. 본인 입으로 하기 전에 상대편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증거하셨을 때 신유를 사역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3분의 2는 병 고치시는 일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2년 넘는 시간을 병 고치는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3분의 2를요. 이 신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고 구원을 가져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표적을 따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아무 병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선지자 중에도 신유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지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알려주시죠.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일들을 알려줘요. 이것이 뭐 안 좋겠다, 나쁘겠다, 좋겠다. 다 성령님께서 우리는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증거하셨을 때 신유를 사역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일을 하려면 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지려면 농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또 일을 할 때도 뭔가가 기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환자가 치료받아야 그들이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증거하셨을 때 신유를 사역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 해도 뭔가 표적이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안 믿잖아요. 그런데 병자들이 치료받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3분의 2는 병 고치는 일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2년 넘는 시간을 병 고치는 데 시간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또 기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셨죠. 이 신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고 구원을 가져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 복음 증거에 신유를 대동시켰습니다. 병자가 낫지 않는 그것은 둘째고 또 복음 증거와 치료는 성직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의무입니다. 병자가 낫든 낫지 않든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저희 남편도 이 손가락이 수지 증후군으로 손가락이 아픕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은 수술을 했는데도 잘 안 낫더라고요. 오히려 더 아프더라고요. 오히려 몇 개가 더 하나를 수술했는데 2개가 더 안 좋아져서
수술하지 말 걸 그랬다 이러고 하는데, 저는 어느 날 손가락 하나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손가락 하나 별거 아니겠지만 너무 아파갖고 저는 병원에 가서 아주 뜨거운 뭐 이렇게 그런 약재를 넣는지 몰라도 거기다 손을 담그라 해갖고 한 10, 좀 담궜다가 또 뺐다 몇 번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괜찮은데 한참 있으면 이제 이거 치료를 못 받죠. 병자가 낫든 낫지 않든 우리가 병원에는 몇 번이고 가잖아요. 몇 번이 10번이고 가다가 정 안 되면 우리가 병원에 안 가듯이, 저는 손가락이 아픈 병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저희 남편이 아프고 나니까 저도 또 손가락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되더라고요. 병원에 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치료받는 거 아니잖아요. 치료 못 받는 것도 많죠. 마찬가지로 치료가 되든 안 되든 그 중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기도하시는 분이 신의 은사가 강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저분이 나에게 안수를 하면 나는 치료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치료가 임하죠. 복음 증거와 치료는 성직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증거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임재의 증거가 치료입니다. 우리는 개척할 때 신유에 주력한 것이 그 교회를 급성장시킨다고 했습니다. 신유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에 누구에게든지 신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신학적인 바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것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응답이므로 신유야말로 재빨리 그들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신유는 성령의 은사 중 하나입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으면 전격적인 신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저희 생애 속에 병 고치는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줍소라고 쉬지 않고 아뢰어야 합니다. 의생시설이 좋은 미궁이나 구라파까지도 병든 사람 손들라고 하면 거의 반수 이상이 손을 듭니다. 병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유는 복음 증거의 좋은 방편입니다. 100번 설교 듣는 것보다 한 번 아픈 것 낫는 체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느끼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부흥의 병자 기도 없으면 참석 숫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신유 집회를 하면 성도의 수가 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봅니다. 우리는 낫지 않는 사람 보고 염려치 말고 낫는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100명 전도하여서 50명 믿으면 우수한 성적이고 100명 전도하여 20명, 30명 얻을 수도 있습니다. 100명 안수해서 20명, 30명만 나와도 굉장한 성과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신유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안수하는 분들마다 다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병원에서의 완치율이 10%라고 합니다. 다 완치할 수 없다 하여 주님의 명령이신 신유 사역을 결탄고 내동댕이 쳐서는 아니 됩니다. 병자 위에 기도할 때 몸을 두드리거나 주먹으로 혹은 방망이로 치는 일은 절대 삼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했는데 그 두들겨 패고 이러면은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기름을 이마에 바르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는 정도입니다. 가벼운 안수 기도로 끝내야 됩니다. 병원은 영적인 거,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이 아니므로 병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이 아니므로 마귀가 밉다고 하여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투쟁은 영적인 투쟁이기 때문에 믿음과 기도로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저 어느 날 어떤 여자 목사님 차를 타고 그분이 기도원을 세우시기로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공사가 들어갔는데 그곳으로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높은지 제가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승용차인데 이 차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 몸이 뒤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하시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실 수 있는데 저 차가 어떻게 갈까? 이 인간의 계산으로 안 됩니다. 환자를 치료시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고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분이나 기도를 받는 분이나 똑같이 마음이 일치되면은 병자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치되지 않으면 치료를 못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반드시 제가 안수하면 환자가 치료받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다 치료를 받았더라고요. 그것이 초창기예요. 초창기 30대요. 예수 믿고 가장 뜨거울 때요. 근데 지금은 그때만큼 순수한 마음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신앙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찬양으로 늘 불을 떼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